성령의 역사 2. 사도들의 사역.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사 1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오늘은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개 복음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이다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일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의 그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방법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이더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천국적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남았습니다. 이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사역에 접어들면서부터는요, 그들의 메시지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에서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바뀝니다. 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도들의 사도행전의 시간에서는 사도들은 무엇을 전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 이 땅에 통치하시며 또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같은 사역인데 그 성도들의 사역은 무엇을 전하느냐?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즉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그가 그 마음에 뭘 작정했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런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는 첫 번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미련한 얘기야, 말도 안 돼,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아니 십자가가 뭐길래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답니다.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이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무슨 능력입니까? 그러면 첫째로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의 방법밖에, 그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그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역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려 해도 힘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도 그래서 빛이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와도 능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능력,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있어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갑자기 파도가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다 놀라운 능력이지만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 사도들은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이 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불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유교의 경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각종의 삶의 지혜들을 얻을 수 있어요. 도덕 윤리를 배울 수도 있고요. 즉, 우리 아니면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윤리 강령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초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어요. 교회에 같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그냥 지혜의 말씀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느냐?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십자가 그러면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습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니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지고 살라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충성, 헌신, 내려놓음, 권리 포기, 어떤 선을 넘으나 결국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에게 부담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수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500여 명이 나와서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또 120명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아주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오병이의 사건 때 보면 나죠. 근데 다 떠나가버리고 500명 남았어요. 승천하실 때.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12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즉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인에서 행하였고 이제 2000년이나 지금 우리네 교회들에서도 그 초대교회 때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인 겁니다. 영국의 어떤 처녀의 몸으로 22살 나이에 홍콩으로 들어간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홍콩 현지에 들어가서 이 경찰들도 가기 싫어하는 그 마약 갱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어요. 구룡이라고 하는 동네를.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마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만들고 그들을 갖다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이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을 갖다가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갱들이 걸려있죠. 동네 청년들이 걸려있죠. 수많은 우범자들이 걸려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재활센터 옆에 있어요. 관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거기서 버텨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그들을 나쁜 짓 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나 예수님의 에피소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났고 내가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더니 그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나 같은 여인이라도 그들 가운데 전한 그 말씀 가운데 엄청난 파괴력과 위력이 있어서 그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들을 변화시키라. 그 여인의 이름은 제키 플레인저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입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복음의 사고는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 바울이 부목사님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때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그곳에 몇몇 일행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율법에는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이방인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했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식탁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방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일행들도 더불어서 같이 나와버리네. 거기까지도 좋은데 아니 바나바가 그 교회 담임 목사까지 쫓아나와 버렸어요. 그러자 이 젊은 바울이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개하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직면합니다. 한참 위에서 알고 그 당시 베드로가 바로 모든 교회 수장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에게 바울이 그 젊은 바울이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외식을 행하느냐는 거죠.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면서 외식하는 당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이 오면 책망할까봐 그 자리가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더라. 이 율법주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주의에는 정신은 없습니다. 행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당시의 제사장들을 향하여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즉 썩어버려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들. 보여지는 것만 행동만 있지 그 안에 정신은 없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되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명절 중에서 하나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갖다 다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무교절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부풀리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의식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 외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놀라운 축제가 되는 거예요. 6월절에 누룩을 다 치고 난 다음에 6월절 만찬과 축제가 열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외식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 율법주의적인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진실한 것들, 진실인 것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평강이 있고 그래서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 축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모일 때마다 모든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해요. 복음의 축제, 성령의 축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 거기에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들도 역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바로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갖다가 전했더니 이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가 보통 이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성령의 역사들이 가득한 편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삶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사역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사도들을 단지 말씀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도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으로 뒷받침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에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과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들도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즉 가르치는 사역과 능력 행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고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 때 멈춰서는 안 됐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제자들에게서 멈춰서는 안 됐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땅끝은 어디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지금 한참 전쟁이 있는 저 팔레스타인과 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그럼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물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즉 십자가의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2장 4절에 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주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말씀 두 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능력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큰 확신, 표적, 기사, 기적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 뭐야? 다양한 은사죠.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 외적인 역사, 내적인 역사가 있어요. 외적인 거 보여주는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내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역사는 뭐냐면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는 사인. 이 표적이라는 말이 있고 기사라는 말이 있고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조금씩 다 다르게 씁니다. 성경에서. 특히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의 그 표적을 말하는데 특별히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을 향하여 방향표를 정하고 있는 것들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요한복음의 7가지만 딱 의도적으로 요한이 많은 얘기가 예수님께 이 땅에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7가지만 딱딱딱딱 꼽아가지고 의도적으로 딱 적어놨어요. 요한복음에. 그것을 갖다 표적이라고 하는데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서 물론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제는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그 신앙에서 성령에 의한 삶으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건은 예수를 가르칩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적이에요. 자, 5,000명을 갖다가 먹이시고 12 광주리를 남기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즉 이 죽은 나사로가 장사되니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분이 또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화살표가 예수에게 가 있는 것들을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기사는 뭐냐? 기사라는 말은 이 원더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경이로운 일이에요. 자연현상 속에 나타나는 엄청난 일들이에요. 태양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파도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고요.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이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럼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적이나 이적은 뭐냐? 이건 미라클이라고 하죠. 그냥 기적이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 기적들을 통하여 자연 법칙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 다 기적이지만 전체가 다 기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특별히 이 중에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다든지 하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갖다 드러내요. 그리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셨음을 알아요. 여러분 중에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그 방언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외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내적인 것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내적인 성령의 은사는 그 뭐냐?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만 나와요. 확신함이라는 큰 확신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앞에서 읽은 그 성경 말씀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것은 놓아주고 제쳐두고 외적인 역사만 바라봐요. 방언 받으려고 하고 능력 행하려고 하고 병 고치려고 하고 기적 행하는 일, 표적을 나타내는 일 이런 일들에만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끊임없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빼고 체면수를 쓰고 말이죠.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안 돼요. 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 그 어떤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확신이. 그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보면 죄짓고 세상 속에서 보면 오히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성도님들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왜 그래요? 표정만 따라요. 사람들이. 성령에 드러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면서도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적인 확신은 뭐냐면 첫 번째 큰 확신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 받으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돼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남들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냥 회개합니까? 주일마다 우리 참회기도를 합시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냥 무조건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혹시라도 누구한테 아프게 했던 일, 말을 잘못한 거 그거 한 가지 갖다가 회개라고 합니까? 그런 회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가 임했고 온 성에 퍼지고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저들이 마음이 찔려서 세례를 받으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찔려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의 예수의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미국이 나온 명설교가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한 150년 전에 미국의 부흥 강사였는데 이분은 특별히 인디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인디언 선교에 집중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눈이 극히 나빴대요. 눈이 너무 나빠서 저녁에 예배를 할 때는 등잔불을 켜놓고 이 원고를 갖다 준비해서 원고에다 이렇게 원고를 갖다 쳐갖고 죄송합니다. 완전히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대요. 그래서 앉아있는 분들은 끝날 때까지 그분의 몸만 봐요. 정수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날 때는 전부 다 울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울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울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울고요. 할렐루야. 우느라고 집에를 못 갔대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은 지옥불이 보이는 것 같아서 통곡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을 너무나 요동치게 해서 떨려서 나는 통곡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내주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했어요.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삶을 산대요.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늘 내주하고 계시는 삶이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누구나 다 원해요.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갖다 함께 하셔서 내 어려운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피할 것을 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약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능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물질 조금 있을 때는 해해버린다. 없으면 죽겠다고. 건강할 때는 또 해하다가 또 건강하지 않으면 또 죽겠다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변함없이 항상 그곳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비춰져 있는데 나는 혼자서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이 없어 있다. 예수님은 항상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항상 내가 좋을 때만 있고 나 아플 때는 없습니까? 항상 계십니다. 아침에 항상 빛이 뜨는 것처럼 해가 뜨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러나 그만큼 핍박도 굉장히 심했어요. 수많은 핍박이 주변에서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었고 제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순교하여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원형경기장에 끌려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이죠. 십자가 거꾸로 못달려서 죽는 사건이 벌어져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오히려 그 앞에서 뭐하더라? 찬양했어요. 기뻐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고 했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7 집사를 세웠다고 했고 또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했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친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예수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기쁨을 얻어서 길을 갔다 그랬어요. 즉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늘 뭐가 나타나요? 기쁨의 역사입니다.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수심이 가득해서 왔을지 몰라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뻐하며 평강과 위로를 얻어가시기를 간절합니다. 맡기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인데 두 번 기도하는 건 의심이라고, 불신이라고. 한 번 기도했으면 맡기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려 갈 거예요.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양자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인 하나님의 친밀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면, 즉 사도들이 행한 일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였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방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나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뒷짐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사도의 사역, 바로 우리의